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시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랬죠. 그런데 시편 18편에서는 오늘의 1절 말씀이 시편 18편의 표제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51절로 되어 있지만 시편 18편에는 전체가 50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이 표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누군가 갚아줬다. 이 좋은 일이죠. 갚아줬어. 원수를 갚아줬다. 외상값을 갚아줬다. 누군가가 갚아줬다는 얘기는 거룩한 말로 말하면 거룩한 빚을 진 거잖아요. 빚 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오직 무슨 빚만 질 수 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준다는 것만큼 또 복된 일이 없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갚아주셨다는 말씀이 연거푸 두 번씩이나 이렇게 21절과 25절에 나타나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졌대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그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물론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마저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죄에 있는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게 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세상 말로 덤탱이 씌워가지고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놔서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떠맡긴 거죠. 이거 레이던이라고 하잖아요. 레이던님.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떠맡기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 두 법칙, 공의의 법과 그리고 사랑의 법, 이 공의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을 충족시키는 과정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거는 술집에 있는 여인네들이 하는 소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법칙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 사망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신다. 이건 뭐예요? 죄를 보시고 죄 짓는 자에게 그러지 마, 이러고 멈춰서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너 내가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 말씀 잘 지키라 그랬잖아. 그리고 무작정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사망 주실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다윗의 공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공의 법칙에 따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다윗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맞도록 자기 삶을 살아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때요? 분명히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야 죽여버립시다. 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꾸역꾸역 설령 자기가 고생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그런 다짐을 지켜나가죠. 근데 그 다짐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칼로 그냥 세상 말로 이러면은 금방 끝날 텐데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나는 그런 공의를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어때요? 이 다윗이 행했던 그 공의대로 결국 한날에 사울왕과 두 자식 3명의 아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또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창세기 8장 22절 합동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음과 거둠 즉 심은 가운데 거둠이 있다는 얘기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이 심음과 거둠 추위가 있다면 반드시 어때요? 계속 죽기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위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너무 덥잖아요. 한낮에 막 35도 36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또 금세 또 아침 저녁은 서늘해지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과 뿐만 아니라 낮과 밤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축약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또 땅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다? 심음과 거둠. 내가 어느 정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심고 잘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시간을 먼저 심는 거잖아요. 물질을 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노아 홍수에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음과 거둠이 지속되는 삶, 추위와 더위. 마냥 추울 수만 없어요. 추위가 있다면 더움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마냥 깜깜한 인생만 있을 수 없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깜깜한 인생길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밝은 빛이 있는 그 길이, 그 삶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을 갚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은 두 가지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또 다른 데 반대로는 어때요? 악을 행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음이로다. 아멘.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척도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맞도록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법이라고 그래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과 10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르겠죠. 예수를 믿어도 10계명을 기억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 대인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 있게 말하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처럼 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제가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복된 것이죠. 요즘 막 우리 자유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우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대우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구원이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복받는 것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렇게나 쓰지 아니하시고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사를 통해서 여호사 1장 8절에 야 너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삶을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법이 세워져도 그 법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법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법들이 해마다 만들어지잖아요. 해마다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제약 저런 제약 나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런 법이 있어서 당신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한다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죄악을 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절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맘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을 세상 말로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전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럼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라고 늘 마치 다윗이 주의 법도를 다윗 앞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말씀, 아 그렇지,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 라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뻐한다는 얘기죠.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공의대로 행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의대로 행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심이니이다 라고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응하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허공에 부르는, 허공 외치는 헛된 부르짖음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어떨 때 생겨납니까?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결국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을 행하는 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2절 그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이 오늘 말씀에 있는 23절처럼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몇 프로? 100%.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더라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은 그런 어떤 복을 받더라. 그래서 그 향하는 행사가 형통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 자리에 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어둠. 아까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낮과 어둠, 낮과 밤, 그렇죠? 낮과 밤, 빛과 어둠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어둠을 헤맬 때가 있어요. 어둠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준다면 그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있는 라반이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돌베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이 어때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걸 내가 몰랐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들랑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막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거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야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 편이었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뭐가 필요하냐? 나한테 구해봐.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다시 뭐 양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너 이방에서 이방인의 나그네가 될 거야, 객이 될 거야.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야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수많은 약속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가시고 마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권면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왜 우리 사모님 그 평택역에 여름인데 겨울 잠바 입고 가끔 왔다리 갔다리는 머리 절반 좀 벗어진 노인 양반 있잖아요. 그분이 어저께 3,000원을 헌금을 하고 가셨어. 야, 난 놀랬네. 이 양반이 그냥 지나다닌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가짜 목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댓글 걸 때 들었던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양반이 다 가고 났더니 그 양반이 살짝 와서 3,000원, 1,000원짜리 3장을 넣고 헌금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신뢰하고 우리 묵묵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법칙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몸뚱아리로 하는 거잖아요. 몸뚱아리 움직이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 한다고요? 힘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야? 힘쓰라는 얘기죠. 힘써서 주님을 기뻐하는 쪽을 한번 선택해보고 그렇게 행동해 보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대로 한번 순종하고 실천의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